네, 우리 오늘 그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곧 사도행전 23장도 사도행전도 공부를 마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3장을 또 주일날 잠깐 공부했기 때문에 잘 미리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23장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공회에서 그의 그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그가 그 천부장에 의해서 영내로 이끌려 가죠. 바울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찢어질 것 같은 이와 같은 그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천부장이 개입해서 바울을 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울이 그 천부장의 그 영내에서 이렇게 기거하고 있을 때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이제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 말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바울을 이제 데려오도록 그렇게 하면 이제 바울이 이 그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에게 오는 동안 그 길에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바울의 생질이 조카죠. 조카가 알아서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서 천부장에게 그 바울의 조카를 데려가게 해서 바울의 조카가 그 천부장에게 이야기하고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이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은 이 벨릭스였는데 그가 그 오랜 동안 그 이스라엘 다스렸고 이스라엘 총독으로서 그 다스렸는데 아마 한 5년 정도 됐을 때 다스린 지 5년 정도 됐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벨릭스는 약 10년 정도 그 이 이스라엘 다스렸는데요. 이후에 이제 몇 년 있다가 그는 그 벨릭스가 이제 베스도에게 넘겨주고 떠나게 되는 것이 되죠. 이와 같은 내용들이 사도행전 23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바울을 왜 주님이 사용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을 사용하셨는가? 우리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1절 이게 핵심이고 이게 이제 이후에 28장까지의 이 바울을 인도하는 주님의 이 같은 모든 손길이 바로 이 23장 11절을 말씀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이제 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증언한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를 증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나의 일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자기를 그 증언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될 때 그게 그거 아니냐?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든 또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얘기하든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예민하죠. 굉장히 예민한 일이지만 이 두 가지, 지금 이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느냐, 또 주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을 했느냐는 대단히 그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서로가 다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예민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과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시는데 바울이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 일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전하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그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주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바울을 사용하실 때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로마에서 증언할 사람으로 이 바울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 말고도 로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 바울을 사용하셨냐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고 말을 하는데 바울은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상관없습니다. 그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능력이 없는 사람이든 그가 많이 배운 사람이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지 사람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면 그 능력이 없는 대로 그대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울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이 말씀처럼 주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주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주님의 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바울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울 외에는 없는 것이죠.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님을 증거하고 있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외치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를 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주님만 나타냈다는 것이죠. 우리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보면 바울이 그 한 말이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기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니까 우리나 바울이나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바울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는 범사의 모든 일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바울은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양심을 따라서. 바울은 이것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나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내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와 같은 고백을 내가 하지 못한다면 이 바울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범사에 우리를 사용하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복음을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을 이기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우리 23절부터 31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한 것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은 자기가 고난 받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이 고난을 자기가 받은 고난들을 이야기할까요? 나는 이와 같은 고난을 참으면서 나는 주님을 전했어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30절에서 보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이 같은 일들을 당한 그 이유가 뭐냐면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보시면 바울이 이 같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가 능력이 있고 그가 하나님처럼 모든 일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바울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죠. 그는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높이고 존경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똑똑하고 이 주님을 잘 증거하는 사람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제약이 있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가 그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가 여기서 고백한 것처럼 그는 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그 많은 위험들을 그가 직면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위험을 직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바울은 그가 연약한 사람이고 그가 제약이 있는 제한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당한 것이죠. 그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이 산을 가면 어떤 그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건너간 거예요. 제가 이제 그리스하고 터키 이 바울의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서 한번 움직여 봤는데 정말 이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이 그 여행한 내내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버스를 타고 그렇게 이제 시원한 에어컨이 나온 가운데서 이렇게 다녔는데도 힘들었어요. 목마르고 덥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갔거든요. 걸어 다녔습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걸어서 그 더위 속에서 걸었고 그 더위 속에서 사람들을 만났고 그런 가운데 제가 잘 알지 못했던 것이 그 산을 넘는데 타우루스 산이라고 하는데 제가 책에서 봤을 때 그 산을 넘는 데만 한 달 이상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산을 하나 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린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본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봤는데 막상 제가 가서 그 타우루스 산을 갖다가 넘는데 버스를 타고 중간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큰 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산을 바울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에는 강도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위험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그 얘기를 가이드가 해주더라고요. 이 산은 너무 크고 너무 깊어서 중간에 강도가 있어도 그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바울이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제가 책에서 보니까 바울도 그 산을 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만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서 그 어려움을 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산을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이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그와 같이 터키 지역과 이 그리스 지역을 걸어 다녔거든요.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서 그와 같은 각 성에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거기서 매도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한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사람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위험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
고백하는 것은 28절에 보면은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교회를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강하고 주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제약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와 같이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이 하나가 되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약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그 뜻과 내 뜻이 같을 때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일을 하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비밀이고 우리의 순종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요,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보시면, 네,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지금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냐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의 죄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백성들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나무라고 화를 내고 그에 대해서 짜증을 내는 그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또다시 죄를 짓고 그게 연약해서 그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와 동일시하는 것이죠. 비록 그 대제사장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같은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대단히 온유한 사람이고 백성들하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백성들의 그 같은 마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자기의 잘못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대제사장이지만 굉장히 불같이 성격이 강했고 이게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공회를 여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그것을 율법에 비추어 보아서 바울에게 네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보면 성경에 의해서 보면 네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잘못했다라고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주기도 전에 그것이 그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 사람의 입을 치라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지금 이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기의 감정대로 이 바울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바울을 욕되게 한 것이죠. 지금 이 재판석에서 특히 공회에서 그 입을 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넌 네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 너는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말을 하다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도 않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지금 바울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지금 자기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섬겼다, 이 얘기를 하고 뿐인데, 그냥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감정적으로 폭발을 해서 이 바울을 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공회의 자리는 율법대로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에 따라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재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바울을 공회에 오라고 해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보았을 때 이 바울이 알았습니다. 지금 이 공회를 여는 그 이유를 알았던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에게 올무를 씌워서 그를 율법을 어긴 자이기 때문에 그가 죽어 마땅하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그에게 이렇게 투석형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는 그와 같은 종교 재판을 하려고 그렇게 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보았을 때, 지금 법대로 공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제사장의 뜻대로 이것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잘 배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처럼 그렇게 전도가 유망한 청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가 그의 삶을 바꾼 것이죠. 그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 공회에 앉은 사람이 누가 사두개인이고 누가 바리새인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이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이다, 맞죠?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부활 때문에,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하나도 거짓말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자기의 사실을 말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에 속한 이 서기관이 일어나서 말을 하죠. 이 바울이 말한 것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행한 것 중에 악한 일이 없다. 만약에 천사나 영이 와서 바울에게 이 같은 것을 보여주었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을 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나뉘어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이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보호하려고 그러고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 모습을 천부장이 보고는 군인들을 보내서 거기에서 이 바울을 건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영내에 이 바울을 두는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로마 군인들의 영내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의 군대의 영내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냥 외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천부장은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바울을 두었기 때문에 그는 안심하고 그 바울을 보호할 수가 있었죠. 이제 이 일을 이후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3장인데 그 앞에 보시면 18장에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까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 고린도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이 전하고 이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나요? 바울이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나타냈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바울의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은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죠. 바울을 위로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을 겁내지 말으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왜 그랬죠?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연약하고 그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23장에서도 11절에서 동일하잖아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예,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담대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가서 시저 앞에 서서 시저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할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지금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로마에 가서 또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하리라. 근데 그 일을 바울은 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그가 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그 같은 길도 잘 알지 못했고 방법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스스로 로마에 가려면 돈이 많이 들었어요.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간다 그래도 그가 시저 앞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무슨 수로 이 평민인 이 바울이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내 일을 증언하리라. 이 왕과 그 고관들 앞에서도 나를 증언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은 로마에서 시저 앞에서 시저에게 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마련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련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바울은 나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고 시저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보겠지만 바울은 죄수로 로마까지 아주 호송을 받아서 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시저 앞에 서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가 죄수가 아니었으면 그가 로마로 가는 이 일을 누가 책임을 지며 그가 어떻게 시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와 같이 주님께 사용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생각,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 그것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주님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죠. 뜻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보시면 이제 놀라운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말을 다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 주님께서 그대로 이행하시는데 어떻게 이행하시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끝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을 주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나를 위해서 하기가 참 쉽습니다.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나에게 이것이 있어야 되고 주님 나에게 이것을 주셔서 나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나를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1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친히 주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이 있는데,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수 있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지는 일이야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뜻대로, 아까는 주님의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다시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같은 말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주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바울은 주님과 뜻이 같았고,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과 같았기 때문에 바울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뜻과 맞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뜻하신 것과 같다면 주님께서 듣고 응답하시고 그것을 다 들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들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려는 그 길과 다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셨죠. 네가 로마에 가서 이와 같은 주님의 일을 증언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이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내 뜻과 주님의 뜻이 같으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범사에 양심껏 주님을 섬겼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누구에게든지 나는 내 양심껏 주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뜻,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뜻과 맞추는 그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